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그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창세전에 마련해 놓으신 그 뜻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힘입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덕 없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스스로 구원이라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참 생명의 역사를 힘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양심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당신의 역사를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미혹받아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생각이 멀리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비록 진정되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주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진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어린 심령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혼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육신은 이 자리에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공동체 알림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각별히 살피시고 주의하시고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하고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방송 카메라가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설프기도 하고 도중에 끊어질 수도 있고 도중에 녹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회에 좋은 장비를 마련해 주셨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 방송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은이 형제가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김주찬 집사님하고 우리 이규찬 집사님이 좀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워보시면 왜냐면 본인이 배우고 나서 나중에
또 그걸 도구로 쓸 수 있어요. 복음 전도의 도구로. 저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좀 알려주는 학원 없나? 네, 제가 콘텐츠는 많은데 이거 이렇게 안 돼요. 콘텐츠는 많은데 원래는 인우 형제라고요. 서집사님 아드님이 있는데 인우 형제랑 하려고 했는데 인우 형제 너무 바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콘텐츠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좀 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요. 네, 얼마든지. 여러분 혹시 여기 성도님들 중에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럼 이거 갖다 틀어놓고 앞에서 찬양을 부르세요. 이거 뭐 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것도 올리면 이게 또 은혜가 되고요. 네, 은혜가 되고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비대면이잖아요. 네, 근데 비대면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쭉 서서 찬송 부르고 그거 찍고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구독을 하고 많이 좋아요를 눌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창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니까 여러분 꼭 잘 이런 장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은이가 만드는 거에 좀 은사가 있어요. 만드는 거. 제가 어제 밤에 기도하다가 시은이가 이렇게 만드는 걸 그냥 영상으로만 찍어도 올려도 이게 참 좋은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만드는 것만 그냥 찍어도 올려도 이처럼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개성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귀한 수단과 재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땅에 떠그러진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부터 금요일 기도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금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제가 차량도 운영하려 해요. 제 차 얼마 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 제가 태워서 같이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8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좀 전에 코로나가 갑자기 이 고운동 지역에 좀 이렇게 자가격리자들이 물론 다른 동도 많겠지만 자가격리자들이 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좀 요청이 왔습니다.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좌석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좌석 스티커가 붙여진 그 자리에만 여러분이 앉아주시면 돼요. 그 자리에만 여러분이 앉아주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또 함께 나눌 귀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을 깨닫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확실한 일이에요. 예, 오랜 시간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알아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빠짐없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교리적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한 일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알고 있는 내용이 자기 안에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 맺는 일이 확실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방송용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카메라에 대한 매뉴얼과 사용법을 알아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게 어떤 모델이고, 사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편집해야 되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확실한 일, 영혼을 구원하기에 확실하고 유익한 일을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네.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말씀 하나 찾아보겠는데,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5장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23절. 사무엘 상이네요. 사무엘 상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확실한 일이 아니에요. 사울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언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고한 심령을 품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것이 확실한 일이에요? 유익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그렇다 하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을 뒤집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거듭난 자라고 알고 있으나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자랑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 말씀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어떠 하셨습니까? 부정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말이 옳다 하셨어요. 너희 말이 옳도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너희 말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식으로 얻고 지식으로 쌓고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 위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 사모함으로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주목한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확실하고 뚜렷하고 이 분명한 일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선이 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와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 듣기를 주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요? 자기 생명에 관한 일이고 자기 생사에 관한 일이고 자기 안에 확실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분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처지와 형편은 참으로 비참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기암 환자입니다. 의사가 내리는 지침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처방 가볍게 듣겠습니까? 지식으로만 머물겠어요? 아니죠. 실천이 이루어지죠. 실천이 이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난다면 말씀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돼.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선을 창밖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이 시간 주목하십시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키처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 가운데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확실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은요, 사람을 자기 권속 아래 두려고 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종으로 두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두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네, 혹시 이거 아십니까? 혹시 김포나 소형자매는 좀 보셨을 텐데 삐라 아시죠? 삐라. 지금 뭐 그거 하나 모르겠는데 삐라가 오면 뭐예요? 그 삐라를 보고 야, 이 남한이 북한이 이렇게 살기 좋아? 미혹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도 뭐 휴전선 근방에서는 뭐 풍선을 내다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 그걸 북한 사람들이 보고 야,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뭐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왜요? 내 백성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깨닫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책. 여러분 이사야서의 지금 34장의 배경은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과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을 또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고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그걸 우습게 여겨요. 과연 이 일이 있겠느냐? 과연 이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일이 분명하겠느냐라고 업신여겨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 성경을 한번 봐라. 성경을 한번 봐라. 아니 종말이 어디 있겠어? 심판이 어디 있겠어? 구원이 어디 있겠어? 믿음이 어디 있겠어? 천국이 어디 있겠어? 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성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으로 아니 어디 심판이 있겠어? 어디 구원이 있겠어? 라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여호와의 책을 한번 읽어봐라. 왜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구원의 길에 있어서 저주와 심판의 길에 있어서 분명히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가 뜻한 일을 분명히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그 일을 이루셨으며 그리고 요나의 때도 그러하셨으며 예루살렘 멸망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예언하시고 그걸 성취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의심할 수도 있어요. 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고통이 일어났지? 왜 어려움과 아픔이 일어났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가볍게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슨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네, 질병 아니었습니까? 팬데믹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팬데믹이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우연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한번 성경을 보자 이거예요. 성경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 여러분 인구조사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 인구가 몇 명인지를 조사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그 백성이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이 되자 인구를 조사해서 경제력이 어느 정도고 노동력이 어느 정도고 군사력이 어느 정도고 이걸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뭐예요? 팬데믹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규모를 자랑하지 않아요? 외형적인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헌신의 정도를 높이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경쟁합니다. 큰 교회 다니면 유명한 교회 다니면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안심해도 좋은 것처럼 안전한 것처럼 떠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 그 성도들의 거룩과 경건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세종 말씀교회를 사랑한다면 한 번씩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야, 저 땅에 우리 교회 졌으면 좋겠다. 아, 우리 교회 건축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저도 그런데요. 아,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좀 졌으면 좋겠다. 아, 저 건물에 우리 교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우선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여지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자들에게 가나안 땅이 허락되었습니까? 모든 자들에게 가나안이 허락되었어요? 아니죠. 의심하고 불평하고 완고한심령을 가진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난 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정결함이 있는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건축입니까? 건물입니까? 외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살피며 우리 안에 거룩한 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세워지고 새롭게 되고 거룩게 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그 가운데는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하여 교훈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지금 나를 깨우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행동에 옮겨라. 행동에 옮겨라. 여러분 찾아보라는 것은요 행동에 옮겨라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라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책망과 가책과 상한 심령이 일어난 자들, 그들은 성경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길거리 한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면서 성경책 읽어보십시오. 읽어봅니까? 오늘 시간 비대면과 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야, 성경을 지금부터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 다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오늘 나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 성수했으니까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를 악물고 내가 성경을 지금부터 나의 의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에 순종하는 의지예요. 순복하는 의지예요.
내 의지가 어떤 의지입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과 역사하심대로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자들은 읽어볼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는 자들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구나, 내가 성경을 멀리하였구나라는 가책과 책망으로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떠들어 본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어주자였어요. 성경을 주어주자, 성경을 읽히자, 성경을 읽게 하자, 성경을 깨닫게 하자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 성경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으키실 거예요. 성경을 손에 잡고 읽어야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이사야가 여호와의 책이라 했을 때 그 여호와의 책은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오경 혹은 율법서 정도였어요. 이 율법서에도 구원의 교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가 담겨 있는데 그걸 읽어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추가되는 선지서나 역사서나 그리고 신약의 성경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예시고 복음에 대한 확장을 이야기해요. 이 여호와의 책에 하나님의 모든 교리와 가르침이 있으니 이 책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분명히 이것을 읽어보라는 권면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러면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예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2000년 역사 가운데 2000년이 아니죠, 더 오래됐죠. 한 4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성경이 기록되는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에서 볼 때는 거기에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추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당신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모으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거긴 오류가 없다라.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모으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들 중에 그 일들을 뭐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백성들에게 계시해야겠다, 그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말을 전달하고 그리고 전해줄 때 빠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하신 모든 작정과 자신의 모든 계획을 성경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경에 기록된다라 책으로 기록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담을 만한 책이 어디 있겠고, 담을 만한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담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하여 전해주고자 하시는 모든 교훈과 계시는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계시는 빠짐없이 여기에 충분하게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시대가 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더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보존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 저자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신사도 운동가들은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들을,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을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말을 자기 백성들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구별하여 세운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웠어요. 구별하여. 왜요? 자신의 말씀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이미 종결되었어요.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결된 말씀 가운데 더해지거나 빠지지 않을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끝까지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영원해요. 그러면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 말씀에는 빈틈이 없다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모으시고 제 짝을 이루는 것 없이, 모순되는 것 없이 완벽하고 충분하게 왜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위해서예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 이것을 모으셨으며 성령께서 그걸 보호하신 거예요. 왜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시해 주셨고 거기에는 모자름이나 모순됨이나 부족함 없이 덜지거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왜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요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책을 추천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만 화요반에서도 집사님들한테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책을 추천하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유튜브나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도 계속 추천을 할 겁니다. 그 책을 왜 읽어야 하냐면 이 책을 통하여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자 훈련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주의 설교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예요. 주의 설교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서적을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 이 말씀은 이 뜻이었구나, 이 말씀은 이 내용이었구나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기
곧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본성은 성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왜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악은 성경을 읽기보다는 우리 손에 핸드폰을 붙잡고 TV를 즐겨하며 다른 일을 뭐예요? 즐거워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서 빼앗았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로마 캐톨릭이 어땠습니까?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 갔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오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라틴어로만 설교했단 말이에요. 영어나 프랑스어로 번역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 교리와 신학 중요한 거 아니야. 신앙 고백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 이것이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종 말씀교회가 왜 말씀교회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자 이거예요. 네.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면, 충격이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왜 종교개혁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그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하박국서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이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한 구절이 충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요 대학 시절에 충격을 받은 말씀이요, 네, 하나 있어요. 하나 말씀. 디모데, 시간 없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14절인가 15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라.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저는 이게 목사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5절. 네. 너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디모데 목사가 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가 그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그른가 옳은가 진리인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쫓고 따르고 달려가는 그 길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청교도 목사님들이 몇 명 목회인 줄 아십니까? 네, 많아야 300명이에요. 많아야 300명. 적게는 30명. 이렇게 목회하셨어요.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교리와 복음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그들이 뭐요? 말씀을 드디어 열고 깨닫기를 소원하고 살피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여전히 근거로 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근거로 하며 스스로 속고 있다고 한다면 분별하고 살펴봐야 돼요. 오늘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인가? 이것이 구원의 교리인가?
이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일인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좀 의심스러운 간식을 딱 주었어요. 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누누이 들었단 말이, 필리핀 사람들이 주는, 성도들 말고요, 길 가다가 주는 사람들의 간식을 받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도 가다 보면 우리 애기 이쁘구나, 우리 선호 보면서 야 이쁘구나, 이거 하나 먹어, 사탕 하나 딱 주기도 하고 비스켓을 주기도 해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먹고 수면제가 있어서 기절했을 때 핸드폰이나 지갑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어떤 길 가는 아저씨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하나 줬어요. 이거 그냥 먹일 부모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죠. 이게 뭐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사교성도 없고, 아유,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현, 물론 제가 연락도 자주 하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귀히 여긴다는 표현은 딱 한 가지예요. 이 강단을 아무한테나 내주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좋은 책을 소개해 주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듣고 보고 깨닫는 그 모든 말씀을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점 감각적으로 변했어요. 감각적으로. 얼마나 TV 보면 현란합니까? 유튜브나 이렇게 TV를 얼마나 현란해요, 막. 예, 요즘에는요,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눈에 이렇게 쓰면요, 이게 뭔가 가상현실에서 막 정신없어요, 막. 예. 시대가 점점점 인간의 감각과 정서를 장악하여 마음을 빼앗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귀로 듣고, 이 귀와 눈을 불법의 통로로, 사탄의 통로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네, 생각하자는. 여러분, 휴전선 보면요, 통문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오고 가는, 수색대가 오고 가는 통문들이 있어요. 그거 대충 지킵니까? 열어둡니까? 아니죠. 사수하죠. 네, GP를 사수하죠. 마찬가지. 지금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깨닫고 사모하고 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통로를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눈과 귀를, 이 은혜의 통로를 빼앗으려고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노리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의 통로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한 지침 몇 가지가 있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민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군사 전략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군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내일부터 여러분은 세상을 마주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경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귀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금고 속에 넣어놓고 모셔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귀히 여기라는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의 성경을 한 권씩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어디에 가든지 짓지 마셔야 돼요. 직장에 가든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뭐 포켓 성경이나 작은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에 은혜되는 말, 주목받을 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뭐예요? 줄을 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메모장을 붙이던가 아니면 거기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언제든지 다시 떠들어 볼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네. 제가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애들에게 강요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제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다 따라해요.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포스트잇에다가 적고 그 말씀 구절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네. 그리고 자기 평생 성경으로 삼으려고 해요. 평생 성경으로. 네. 그리고 거기에 밑줄도 치기도 하고 표시도 해요. 이게 성경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성경을 깨끗하게 모셔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성경 말씀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사람마다 서로 친하고 서로 귀하고 귀히 여기고 너그러운 마음들이 일어나면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서로 자주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읽기를 사모하고 보기를 원해요. 다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눈이 좀 시력이 안 좋거나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게 있습니다. 어플입니다. 어플을 들으면서 성경을 같이 보거나 때로는 피곤했을 때 누워있으면서 어플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계속 들으면 좋아요. 물론 젊으신 분들은 여러분 원칙은 무엇입니까?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읽기가 어려울 때 대안으로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플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것. 어린 자나 문벌이 없는 자나 학벌이 없는 자나 지혜로운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모두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이렇게 조그만 우리 애들 들을 수 있겠냐? 아이들의 은사 중에 하나가 딴짓하면서도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나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은 왜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 세끼 밥 읽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일입니다. 오늘도 북한 같은 중국과 같은 혹은 핍박받는 나라의 성도들은 성경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날 이 한국교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까?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이 성경을 빼앗기는 날이 있게 된다면, 이 성경이 없어지는 날이 있게 된다면, 이 생경을 우리 손에서 앗아가는 일이 따라간다면 어떠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몸에 질병이 있어서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여러분이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건강한 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힘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믿음과 생명을 위하여 죽음의 강을 건너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송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라는 찬송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확실한 일에 거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삶이 없습니까? 생활이 없습니까? 그러나 저의 시선은 죽음 이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으며 왜 세종 말씀 교회라는 공동체에 여러분을 몸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은 날마다 죽음 이후 나의 영혼의 확실한 일과 건강과 위안을 위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 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하고 너그러운 마음 갖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은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다시 찬송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잠잠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주심에 감사하며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의 이성의 붙들림을 받아 정욕적이고 육신적이며 완고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내 안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며 주목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위하여 시간을 두게 하시고 장소를 구별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세종말씀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